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한 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오늘 찬양팀에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상에서 또 힘들게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교회 핵심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거의 다 외우셨죠 이제? 아멘.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방금 읽은 말씀 한 번 더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나옵니다. 딱 한 절씩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 세 군데에 등장을 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기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이렇게 밝힌 것을 보면 적어도 시몬과 그 아들들은 이후 복음 전도 사역에 힘쓴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익숙한 이름이라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기억하고 문안하라고 합니다. 시몬은 구레네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고 명망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시몬도 그러한 유대인 중 한 사람이었던 듯 합니다. 거기 사는 사람이 왜 예루살렘까지 온 걸까요? 이 기간이 유월절 기간이었던 것을 기억해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아스포라는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의 관습과 규범을 유지하고 살았는데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합니다. 이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다가 피투성이가 된 한 젊은이의 십자가 행렬을 구경하게 된 거지요. 그러다가 황당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본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지고 가는 것은 양팔을 못 박을 수 있도록 가로로 되는 횡목인데 약 20kg 정도가 나간다고 해요. 장정이 지고 가기에 벅찬 무게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전날 밤부터 아침까지 온갖 추악한 인격적 모독을 당하면서 철야 신문을 받으셨고 가혹한 매질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으셨습니다. 6월절 기간 중에 피 묻은 저주의 십자가를 만진다는 것은 유대 전통상 큰 불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마침이라고 쓰여 있어요. 하필이라고 할 만한 상황인데 하필 왜 그때 쓰러져서는 하필 왜 나야. 수많은 하필로 투덜거리기 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때마침 그 옆에 있던 바람에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모두 도망간 상황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홀로 서 있기도 위태로운 젊은이의 몸에는 가시 채찍으로 생채기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고 놀리기 위해 씌운 가시면류관 때문에 얼굴도 온통 피투성이었죠. 하지만 시몬은 몸의 고통에 신음하는 처절한 예수님의 겉모습 넘어 주님의 영혼이 평안하고 유동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저 젊은이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생각했겠죠. 어느덧 시몬은 한 어깨에는 십자가를 메고 다른 팔로는 쓰러지는 예수님을 부축하며 그렇게 골고다를 올라갔을 겁니다. 이 젊은이가 도대체 왜 이런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죄 없는 이라는 것만은 알 수가 있었겠지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눈에 보였을 거예요. 말보다 더 진실된 것이 눈빛이고 그 온몸에서 진실이 묻어 나왔습니다. 아마 시몬은 그날 골고다를 떠나지 못했겠지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을 다 보기까지 왜 무고한 사람이 왜 하필 이 해방절인 6월절에 죽어야 했는지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풍문을 들었겠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도 결국 이 시몬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들에게도 자신이 마침 만난 선한 사람에 대해 증거했겠지요.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도록 강요당했지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예수님의 최후의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상처로 피범벅이 되어 기진하신 예수님, 그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시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 타는 숨소리를 들어가며 예수님의 최후를 지켜보았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아니, 억지로 진 십자가 덕분에 일평생 동안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즘 사순절이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또 기억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생각해 보곤 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갔지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최대 명절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해방시키셨고 바로 그 출애굽한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제까지 새벽 예배에서 출애굽기 10장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9번째 재앙에서 흑암이 애굽을 덮어 애굽의 미래가 정말 깜깜해졌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의 죽음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죽을 것을 선포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지요. 유월절이란 말의 뜻은 영어로 패스오버,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집을 건너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은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렸지요. 이런 관습은 우리 옛날에 동지섣달 팥죽을 먹고 귀신 쫓아낸다고 뿌리던 관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본래 유월절은 양치는 사람들이 양의 털을 깎는 축제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 전날 너무 급박한 거예요. 아주 급하게 애굽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없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 먹었는데 그것과 연관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절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던 날 밤 이스라엘 백성은 황급히 보찜을 싸고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엑소더스라는 영화 기억나실까요? 장엄한 음악이 나오면서 끝없이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400년간의 애굽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되는 순간이었지요. 기나긴 억압의 쇠사슬을 끊고 자유의 몸이 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출발하는 순간입니다. 출애굽기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 장면이지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광야길로 접어들어 바닷가에 장막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이 지리적으로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극한 상황에 빠졌어요. 진퇴양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에게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런 불평은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계속 터져 나옵니다. 아마 인간인 이상 이런 불평 불만은 언제나 있는 것 같습니다. 불평해봤자 사실 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평을 계속 늘어놓는 것이지요. 우리 구레네 시몬 다시 생각해 볼까요?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구레네 지방 출신인 이 시몬은 예루살렘에 이사를 와서 살았는지 아니면 유대인이니까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순례를 온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유대인으로 명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유월절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난데없이 로마 군인들이 와서는 저 십자가 처형당하는 젊은이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부지불식간에 당한 일이라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겠지요. 말씀에는 구레네 시몬이 불평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마침 구레네 시몬이 지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마침이었을까요? 평범한 젊은 죄수 같으면 십자가 하나쯤 너끈하게 지고 처형장까지 갈 텐데 예수님은 신문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으셨습니다. 로마 군인이 자신이 지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겠지요. 그때 마침 구레네 시몬이 지나가길래 십자가를 지을 수 있었으니 로마 군인에게 마침 잘된 일이었을까요? 기진맥진하신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없었으니 예수님께 마침 잘된 일이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기쁘고도 감격스러운 해방절, 이 유월절에 피 묻은 십자가, 그것도 저주를 상징하는 이 십자가를 만지는 것은 통념상 크나큰 불행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구레네 시몬에게 마침 잘된 일이었을까요? 기쁘게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가장 저주스러운 일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마침 잘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랑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했는데 대통령이 된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 명예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권력이 하늘을 찌를 듯 하겠지요. 오죽하면 입신양명이란 말이 있겠어요. 출세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친다는 뜻이잖아요. 금이환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출세해서 비단 옷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이지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높은 지위에 올랐다는 것이 감격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겠지요. 상상 못할 큰 돈을 번 사람도 자랑거리가 됩니다. 흙수저 빈손으로 태어나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큼 많은 돈을 손에 쥐게 되면 그만한 자랑이 없고 사람들은 또 대단히 여기며 박수 쳐줍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면 부모의 어깨는 으쓱해집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도 부모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부모가 가난한 건 부끄러움도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면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게 자랑일까요? 물론 우리는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생긴다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 줍니다. 진심으로 좋은 일들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랑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주님이 칭찬하시는 게 진짜 칭찬 받을 일이지요. 자랑하려면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왜요? 능력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잘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랑해야지 마치 혼자 능력으로 혼자 잘 된 것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자랑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게 내 예상 밖에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라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졌다면 그것은 자랑할 일입니다. 구레네 시몬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도 로마 군병에 잡힐까봐 무서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 곁을 지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상상 속에서가 아니고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눠줬습니다. 아멘.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대대손손 그 집안은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성경은 잊지 않고 기록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합니다. 자손들이 이 일을 기억하고 초대 교회가 이 일을 기억하고 대대손손 성도들이 이 일을 기억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졌으니까요. 이 일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대목에서 꼭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칭송을 받는 집안이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당할 때 왜 하필 내가, 왜 하필 이때, 왜 하필 하면서 불평불만이 먼저 터져 나옵니다. 400년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그 순간에도 불평불만입니다. 왜 하필 지금 해방시켜가지고는, 왜 하필 지금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는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나았을 걸, 이럴 걸, 저럴 걸, 껄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불평이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14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니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가만히 지켜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극한 상황 속에서 아무리 불평을 하고 발버둥을 치며 울고 소리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아무 방법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어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의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 사순절에 마침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칠 때 하필이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마침의 자세가 시몬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예수님의 최후의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상처로 피범벅이 되어 기진하신 예수님, 그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시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 타는 숨소리를 들어가며 예수님의 최후를 지켜보았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아니 억지로 진 십자가 덕분에 일평생 동안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